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불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 위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휘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감각하고 우리의 그냥 이성적인 생각에 우리에게 좋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것들, 정말 힘든 것들, 그 고통스러운 지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더 숨겨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신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신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사시는 우리 축전 남포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고보서 2장의 끝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백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행함과 믿음 동전의 양면이다. 믿는다 말하면서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아주 야고보 사도가 심각하게 얘기했죠. 그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약간 하고 넘어갔지만 2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의 이 상관관계, 이 독특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질문은 그러면 무엇을 행한단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뭘 행해야 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질문으로 부각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함이라 그럴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행함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선교하고 착한 일하고 뭐 경로당 가서 돕고 또 고아원 가서 돕고 삶에 어려운 사람들 가서 돕는 이런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까지 도식화했어요. 그거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의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관한 것은 야고보 사도께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야고보 사도 오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죠. 신자들의 행함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말이라는 겁니다. 신자들의 행함에 있어서 그 행함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는 언어 말하는 것입니다.
타스커라고 하는 신약 주석가가 있는데 그분은 아예 행함 이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무슨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동에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되는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행동의 많은 부분은 어떤 면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 말이에요. 말. 행함의 대표적인 그 창구는 언어. 언어를 빼놓고 말을 빼놓고 나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걸로 나는 그 행위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야고보 사도의 논리에 맞지 않는 논리예요.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 언어에 관한 이 이야기를요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지만 뒤이어 나오는 지혜하고도 연결돼서 사실은 상당 부분을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무엇에 비중을 둬서 얘기하느냐? 언어를 비중을 둬서 얘기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언어가 왜 그러냐? 이게 언어가 여기 우리 쭉 읽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언어가 갖는 파괴력, 언어가 갖는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 언어는 양날의 검과 같아요. 말이 참 좋을 때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말이 근데 나쁠 때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요즘 우리 시대에 이 SNS 상에서 이 인터넷 디지털 이렇게 확산되는 이 시기 속에서 말 하나가, 댓글 하나가 사람들이 그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주로 부정적인 맥락에서 이 야고보 사도께서 그 글을 전개해 나가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를 얘기할 때 말에 이제 긍정성, 말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있는데 말의 힘이 있어요. 언어의 힘이 있는데 그 언어의 힘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 인간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인생 속에서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말 때문에 겪으신 일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또 세간에 그런 말도 있어요. 입술 30초, 가슴 30년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입술 30초, 가슴 30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짧은 30초의 그 상처를 줬던 말이 상대방에게 30년 동안의 응어리를 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의 부정성이 훨씬 더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또 말의 이 양날의 검 아주 긍정적인 측면을 성경은 말하는데 기독교 자체가 무슨 종교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인간 수준으로 낮춰주셔서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되는데 유치원의 수준에 낮춰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계시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쓰신 방식이 뭐냐 하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66권을 읽고 있습니다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뭐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아주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인데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사람들의 인생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언어지만 그러나 이 언어의 원래 순기능은 사람을 살리는 기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신약시대 때
복음서가 완성이 되고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탄생이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어떤 식으로 전파하기를 원하셨나요? 언어의 형태로. 누구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언어라는 방식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흠씬 매를 맞고 그 간수장에게 도망가려고 하는 그 간수장 어찌할꼬 하고 있는 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물론 맥락이 있지만 그 바울 사도의 그 말이 아마 빌립보 교회 교인으로 이 간수장도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이 부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순기능 정도가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죄인들인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만드는 그 수단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7개 쭉 이야기하시죠. 그 7개의 비유 중에 제일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죠. 천국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천국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그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씨가 이렇게 던져져 길가에 던져지고 돌짝밭에 던져지고 가시떨기에 던져지고 옥토에 던져져. 그 씨를 뭐라고 해석하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밭을 향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밭을 우리의 심령, 인간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 죄인된 인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조차를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영혼들에게 무슨 다이너마이트 같은 어떤 폭력으로 핵폭탄으로 야, 네 말씀 들어야 돼. 그래야지 이 하나님을 믿지. 이런 폭력적인 방법, 세상에서 쓰는 힘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굴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참 희한하죠.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 유명한 사람들 많죠. 세종대왕도 있고 이순신도 계시고 하는데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다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믿는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거 세종대왕보다 이순신보다 역사적으로 가장 더 훨씬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당시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된다고요. 내 주라 그러고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악된 심령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1세기서부터 21세기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교회가 실수도 했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만은 교회가 개혁교회, 1500년대에 개혁교회가 등장하면서 기치를 내세웠던 것은 말씀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무슨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 갖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원래 인간의 심령에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찾아오기를 원하는 그 방식 아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방식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죠. 말의 힘, 이 양날의 검이에요. 오늘은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영향력, 이것들을 진술을 합니다.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것은 그 당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때 이제 헬라 세계가 있고 크게 유대 세계가 있어요. 유대 세계에서 랍비를 설로 되려고 해서, 랍비는 선생인데 랍비가 막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랍비가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혜택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대접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또 헬라 세계에서는 소피스들이 있어요. 철학적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광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막 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왜요? 선생은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 말에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다 권력의 자리를 찾으려고 그래요.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자가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해야 되냐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권력자들에게 우리가 특전을 많이 주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은 책임 있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권력의 특권을 누리다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뜻도 있습니다. 너희들 어떤 영역,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 네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말을 안 참지요. 말을 안 참는 배경에는 뭐가 있죠? 내가 그 커뮤니티에, 어떤 커뮤니티에 있으면은 거기에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내가 더 멋있는 말하고 더 예리한 말을 하고 더 사람들한테 솔깃하고 똑똑한 말을 해서 내가 거기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이면에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다 내 말 들어줘. 너희들 다 내 말 들어. 다 너희들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 다 따라야 돼. 말이 갖는 위험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위험성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 사도도 선생이잖아요. 교회의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야, 근데 뭐라고 그러죠? 야고보 사도께서 선생 되지 마라 그러면서 왜 그러냐? 이유를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실수는 약한 번역이고 우리가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넘어져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정당한 말을 하기 쉬워요. 정의로운 말, 의로운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의로운 말이 다른 상대방에게 판단하고 내릴 때는 가장 의로운 말이고 공의로운 말이고 정의에 속한 말인데 그 말이 말이죠, 다 나에게 온다. 부메랑이 돼요. 부메랑이. 그래서 그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18절.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 능력과 이적을 경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 애굽이 형편없다는 거, 애굽이 별거 아니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애굽 군대를 홍해에다 다 몰살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가면서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걷게 하는 동안 물론 광야가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먹고 살았어요. 물이 없어서 가랄 때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간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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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40년 내내 애굽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의 1세대들이 다 죽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말은 올가미 같아요. 올가미. 네. 야고보 사도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넘어진다는 거. 여기에 다 넘어진다는 거. 여러분 좀 가끔 성도들이 우리가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직접적인 반응을 안 하시지만 나는 그래도 내가 법 지키고 살고 사람한테 뭐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래도 양심 지키고 살았는데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인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항상 제시하고 싶은 증거는 이겁니다. 말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떠십니까? 우리 신체 기관 중에 팔도 있고 손도 있고 뇌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 야고보 사도께서도 표현하지만 정말 통제가 안 되는 게요. 요 혀예요, 혀. 요 이빨, 윗니빨과 아랫니빨 사이에 있는 이 혀가 가장 통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살든 여러분도 부부 생활하면서 어떤 걸로 힘드셨어요? 결국에는 말이었죠. 말로 뱉어내는 것으로, 말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 상처를 주고, 그래서 그 말이 더 이렇게 더 상승 효과를, 그 말을, 상처받은 말을 더 들으니까 더 크게 되고, 더 상처받은 말을 더 크게 날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인간사 속에 말의 이 영향 때문에 우리가 피곤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참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3장 5절 같은 데 보시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라는 거예요.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은 숲이에요. 이 팔레스타인의 숲은 아주 나뭇잎은 건조하기 짝이 없어요. 그건 성냥만 들어도 불탈 것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혀가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혀가.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혀는 곧 불이래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래요. 이게 불의의 세계라 이게 말입니다. 혀가 이 세계라고 표현인데 이게 코스모스라는 표현인데 4장 4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 코스모스라는 말을 야고보 사도가 4번 쓰는데 여기 대표적인 게 이 세상이라는 말이 어떤 맥락에서 쓰냐면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이에요. 야고보 사도께서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그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인데 하나님과 원수된 세계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혀에. 불의. 6절에 보세요. 이게 정말 얼마나 진리입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코스모스. 불의의 이 세계. 세상.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이 우리의 혀에 있다는 거예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혀요. 온몸을 더럽힌다. 온 존재를 더럽혀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삶의 수레바퀴. 삶의 수레바퀴는 그 당시 때 헬라 사람들이 쓰는 그런 일반 인생을 이야기할 때 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삶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한다? 이 혀가 불사른다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난다 그러죠. 이 지옥불이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새벽 시간에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지옥을 얘기할 때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무저갱. 무저갱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바닥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바닥이 끝이 없어요. 거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죽으려고 하는데 죽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도망가요. 죽음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 세상에서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너무나 지옥의 삶이 고통스러워서 아예 정말 진짜 죽고 싶은데 죽음이 없어요. 죽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세계를 무저갱의 세계. 무저갱의 세계인데 바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불사름, 불의의 세계가 바닥이 없는 그 지옥불의 세계가 우리 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경험하실 거예요. 하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 험담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한 번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멈출 줄을 몰라. 멈출 줄을 몰라요. 왜 그렇죠? 지옥이 있어서 그래요, 내 마음에. 무저갱, 끝이 없는 지옥이 내게서 계속 나오니까.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태워버려요. 7절부터 보시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다 표현한 거예요. 자기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주셨어요. 이제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 만물을 우리가 이런 동물들 우리가 가리키잖아요. 아니 그 호랑이나 사자도 말이죠. 서커스 할 때 보면 그 호랑이나 사자도 길들여요. 고래도 길들이잖아요. 어떤 분은요 곤충도 길들이더라고요. 제가 카멜레온 키우시는 분 봤어요. 카멜레온도 길들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근데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아주 더 진전돼서 얘기하죠. 결국에는 뒤에 이 혀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이라는 건 혀죠.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주. 사람이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이중성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나가서 저 집사님 말이야. 저 집사님은 왜 기도할 때 저렇게 눈 뜨고 있어? 저 집사님은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늦게 와?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이상하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갖는 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사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조심하는 방법은 침묵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침묵도 하나의 방법인데, 근데 이거는 반만 맞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께서 1장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그게 답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뭐라고 제일 먼저 제시한 태도가 뭐죠? 듣기래, 듣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예요.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들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사상이 형성되는 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것이 돼서 그 사상이 형성되는 것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전반이고 시작이고 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 그 상황이 어떻게 됐지 하는 그 내용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 맥락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부부 생활하면서 부부 생활들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가 서로를 몰라준다는 얘기거든요. 남편이 나를 몰라주고 아내가 나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말만 듣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듣는 겁니다. 들을 때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 그 사람이 살아온 맥락 이런 것들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첫인상이라는 게 뭐예요? 첫인상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첫인상이 어떤 사람을 보니까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근데 처음 봤을 때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 인상이 처음 인상이 첫인상이 아니에요. 그걸 첫인상이라 그러지 않고 그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가서 만나서 5분 정도 혹은 10분 정도 커피를 마시거나 대화를 했을 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그렇게 아직 얘기하지 않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첫인상과 5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났을 때의 그 첫인상 느낌이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달라지시지 않던가요? 그게 첫인상의 사실은 의미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알질 못해요. 저 사람하고 커피 한 잔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첫인상이 이상하게 됐어요. 우린 첫인상으로 더 도배를 해요. 그래서요, 사고의 관계 속에서는 단점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장점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장점을 보고 단점을 봐야 단점이 이해가 되는 법이에요. 사건도 그렇습니다. 사건은 자꾸 작은 것만 봐요. 작은 것만 보면 무엇이 안 보이는 줄 아세요? 큰 것이 안 보여요. 큰 그림이 안 보여요. 그러나 큰 것을 보면 뭐가 보여요? 작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 관계 다 마찬가지. 단순히 말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 스킬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태도와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실수하는 것들을 보실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실수하는 거 보실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 사람 가서 정죄해라? 그거 아니에요. 아, 우리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간 거 가지고 제발 지나간 거 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지금을 사셔야 돼요.
장례 때 이 설교를 했는데 또 설교하네. 지금을 사셔야 됩니다. 과거에 대한 그 상처에 대한 기억 때문에 과거의 발목이 붙잡히고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그 불안과 염려 때문에 거기에 또 한쪽 발목이 잡혀서 가랭이가 찢어져가지고 현실을 못 살아요. 내게 지금 주어진 지금을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자들의 관계,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간다는 말 참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말이에요. 넘어간다는 말. 넘어갈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정말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이 언어와 관련돼서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미안합니다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밥을 사거나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런 밥 나도 살 수 있어. 가 아니죠.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발화되는 이런 말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인격, 언격이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언격이 인격이라고. 그 사람의 태도 전반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행위에 근거한 믿음, 행위와 함께하는 믿음 뭐냐? 그 행위가 뭐라고요? 언어라고요. 언어라고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끝까지 듣고 이해하려고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맥락 속에서 들으셔야 합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언어 생활, 행동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을 제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우리가 말하면서 살 텐데 우리의 말이 참 깊은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만 앞세우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더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 동안 그래서 따뜻하고 위로에 찬 격려의 말을 하여 우리 인생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